작가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 오늘 27절까지 같이 묵상하고 28절에서 67절까지는 수요일 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뛰어난 작가 중 한 분이신 조슈아 생크가 짝의 힘, Two, Powers of Two, 짝의 힘이라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창조의 업적, 뭔가 다른 사람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창조의 업적을 이루어낸 것은 한 사람의 천재의 힘이 아니라 짝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또 함께 있는 한 사람의 힘, 두 사람의 힘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천재의 독단적인 영감에서 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두 사람의 협업에서 창조적인 능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퀴리 부인하고 그 남편 마리 퀴리 그리고 피에르 퀴리 두 부부의 연구 노트를 보면 이게 한 사람이 쓴 건지 두 사람이 쓴 건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노트, 하나의 연구의 업적을 이루어서 라듐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아주 뛰어난 유산을 우리 인류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틀즈의 존 레논 그리고 폴 맥카트니도 부부는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은 음악적으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진정한 짝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짝의 관계에서 그렇게 비틀즈의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위즈니악 두 사람이 애플이라는 그 IT 쪽에서 컴퓨터의 개발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문화를 바꾸어 놓았어요. 물론 위즈니악은 중간에 포기하긴 했지만 처음에 이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위즈니악의 이 짝의 힘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애플과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인류의 영감 있는 창조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조슈아 쉔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짝이야말로 짝이야말로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2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오늘 24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지막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이삭의 아내, 이삭의 짝을 찾아주는 게 아브라함이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4장에서 이야기가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로 완전히 이야기가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7절에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또 35절 죄송합니다. 35절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36절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리브가가 이삭을 쳐다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65절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내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옮겨가고 사라의 이야기가 이제 리브가로 옮겨가는 거예요. 24장에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까지 늙은 종을 보내서 갈대아 우르에서 리브가를 가나안으로 데려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여정과 리브가 여정이 똑같습니다. 물론 사라와 롯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온 것처럼 리브가도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이 리브가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족장사는 전부 데라의 가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하란이 있고 나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장에 기억하시나요?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일찍 죽고 하란의 아들 롯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동생 하란의 아들을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리브가는 누구 소생이냐 하면 나홀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데라의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 그리고 나홀의 딸 리브가 이렇게 해서 전부 데라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리브가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의 아내들이 전부 누구의 딸들입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 전부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데라 가문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 데라의 혈통에 끼지 못한 사람이 있죠.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에서가 있고, 물론 아버지 쪽으로 이어지거나 어머니 쪽으로 이어지면 그들도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데라의 가문의 정식적 양쪽 부모의 혈통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아브라함이 선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내요. 24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형통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도 이 시대에서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아 늙었고 병들었다가 아니라 나이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나이 많아 늙은 시대가 됐는데 병들고 약해지면 그건 고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래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건 맹세할 때, 신에게 맹세할 때의 제스처가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거예요. 허벅지 밑이라고 그랬지만 원문에 보시면 사타구니 사이에다 손을 넣었어요. 그거는 죽음으로써 맹세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한 일이 뭐예요? 거기에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어디로 보내요?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까지 파견 근무하게 됩니다. 자, 늙은 종이 묻습니다. 만일에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 아들을 데리고 가도 되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절대로 아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7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내 씨 이삭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우르로 갈 수 없어요. 만일에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데려가지 못하고 이 맹세는 아무 효력이 없는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고 보내느냐 하면 7절에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확신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게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가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내가 택하여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혼자 가서 헤매고 어떤 여자가 하나님이 택한 여자인가를 두리번거리고 찾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서 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를 찾아서 데려오는 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었고 오늘 24장에서도 하나님은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하나님 먼저 가서 뭐 하실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리아산에서도 여호와의 준비가 믿음의 본질이었고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내면서도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제일 먼저 애굽에서 하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러니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한 일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31절에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를 품에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 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에 그 믿음 없는 죄값을 지고 광야에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33절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만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곳을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찾으신 곳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이 믿음을 못 가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의 손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22장 23절에서 이미 그 나홀의 가문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리브가에 대한 암시를 던져준 걸 기억합니다. 22장 23절에 리브가가 나홀의 소생이라는 족보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리브가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스티브 슐츠 목사님이 하나님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책에서 그가 10대 소년이었을 때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 대형 세종교회 삼손 사경회 때 이 간증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아버지가 굉장히 얼리 어답터예요. 뭔가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시는 분이 이 슐츠 목사님 아버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모토홈, 이동식 여행홈, 이게 집 한 채보다 더 비쌌는데 여행용 이동 주택 차량을 아버지가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8 식구가 미 전역을 여행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캘리포니아 일본 국도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뒤따라와서 섰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차를 잡은 이유가 어떤 신호 위반을 한 게 아니라 그 트레일러 뒤쪽에 발판을 접고 가야 되는데 발판을 접지 않고 운전한 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발판 집어넣고 운전하라고, 그렇게 경찰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트레일러 앞부분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모토홈은 차 안으로 들어가야만 엔진을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에 들어가서 엔진룸을 여는 순간에 공기가 빨려 들어가니까 갑자기 불이 확 하고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놀래서 그 소화기를 들고 불을 껐는데 그거 가지고 꺼지지 않으니까 이제 경찰이 자기 차에서 소화기를 가져다가 그래서 2대의 소화기로 엔진에 불을 끈 거예요. 그때 이 스티브 슐츠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경찰이 무슨 교통 위반을 한 게 아니라 트레일러 뒤쪽 발판을 집어넣지 않았다고 차를 세웠던 게 우연이었을까? 만일에 경찰이 차를 세우지 않고 운행 중에 불이 나버렸으면 8 식구는 그냥 그 차 안에서 다 질식하거나 차 안에서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아닐까라고 고백을 했어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27절까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는 이미 22장에서 소개가 된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자만 찾아가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가기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서 어떻게 하나님 준비하신 걸 찾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10절에 보시면 늙은 종이 주인의 낙타 중에 몇 마리를 끌고 갔습니까? 10마리 낙타를 끌고 갔습니다. 당시에 10마리 낙타면요, 건물이 10채 있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는 굉장한 부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 10마리는 그분이 둔산동에 건물이 10채 있어, 그 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낙타 10마리에다가 주인의 모든 좋은 것, 금은 보석을 다 그 낙타 10마리에다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아브라함 가문에 속해 있는 여자를 찾아서 데려오는 겁니다. 몇 단계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첫째로 24장 11절에 보시면 환경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11절에 나홀의 성에 이르렀는데 그 낙타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성박 운물 곁에 꿀렸습니다. 나홀의 성박
우물 곁에 10마리 낙타를 묶어두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어요? 저녁 때라. 저녁 때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습니다. 자, 우물, 저녁 때, 여자들이 물 길러 나올 때, 우물 곁에 10마리 약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멀리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를 보면 전부 마누라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우물에서 찾았습니다. 야곱도 우물에서 돕다가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모세도 우물에서 돕다가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우물을 하나 파놔야 돼요. 결혼 못하는 노총각 노처녀를 위해서 반드시 우물을 하나 파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 우물, 저녁 때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때 이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대한 환경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서울 송파구에 주님의 교회가 정신여고 그 학원을 빌려서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학원 선교와 주일학교 교육에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님의 교회가 특별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 케냐 총회가 예장 총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케냐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은 주일학교가 굉장히 발달한 교단이잖아요. 그런데도 케냐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교회에서 교육을 책임지지 않고, 교육은 학교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안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무슬림 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다 와서 요청을 한 거예요. 무슬림 교사들에게 아이들이 주중에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한 이 아이들 신앙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사를 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 아프리카 케냐에다가 기독교 교사 양성 훈련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베트남에도 기독교 교사 양성 학교를 세웁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여기서 교직을 이수한 사람들이 기독교 교사가 되어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선교사들이 아주 힘들게 한 명의 아이들을 회심시켜 놓으면 이 회심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무슬림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는 동안에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기독교 교사들이 가르친다 그러면 이 회심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요, 억지로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이 일을 도와달라고 온 사람들로 인해서, 케냐, 헝가리, 베트남 그 총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맡기신가를 알고 그 사역을 교회의 중요한 중심 선교 프로젝트로 삼은 겁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12절에 기도했습니다. 저녁 때라 우물, 여인들이 물 길러 올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도 이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장막 칠 곳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찾아야 하나님의 뜻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내가 찾지 못하면 하나님 뜻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게 바로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예요. 우리도 아브라함 늙은 종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48편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여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어떤 기회,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어떤 사명, 순조롭게 만나야만 됩니다. 시편 37편 3절에 7절까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인도하시고 성실한 자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시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의리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내 길을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저가 이루시고. 어떻게 이루세요? 순적히 만나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3절 24절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므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기를 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를 구한다면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살며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13절 14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절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녁 때라 운물 여자가 물길로 올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로 물동기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그는 어떤 여자예요? 물 한 잔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낙타도 내가 물을 주겠다고 하면 물 한 잔 주세요.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반응하면 이 여자가 하나님 정하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명확한 자기 분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여기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여자가 키가 182에다가 허리가 24인치에다가 발 사이즈가 150 이하 이런 걸 했으면 그 여자 허리 재다가 다 얻어맞아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중상을 입고 건양대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를 볼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어울리는 인격을 가진 여자인가, 인격적 테스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 당시의 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됐던 것이 이제 체력적인 거니까, 그래서 인격과 체력에 대한 기본적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그네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거기에 10마리 낙타가 계속 걸어왔으니까 낙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에 대한 애정, 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고 동물을 보살필 줄 알고, 그 다음에 낙타 10마리를 다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여자. 그래서 구약신학자 스텐버그는 말하기를 이 종의 기도는 진짜 완벽한 기도요, 완벽한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영악한 인격과 체력 테스트를 다 조건으로 갖추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여자의 인격, 그 여자의 체력, 그 여자의 심성의 그 건강함, 긍정적 성격,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결정 지을 수 있는 조건을 아브라함 늙은 종이 내세운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고 그랬는데,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훅 하고 마실 수 있는 게 100리터입니다. 10마리면 거의 1톤이에요, 1톤. 그러니까 거의 1톤을 이 리브가가 물을 길러야 돼요. 기르는 정도가 아니라 길어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욕조에 집마다 욕조 크기가 다르지만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면 거의 150에서 250 사이입니다. 보통 일반 욕조가 한 200리터 정도 돼요. 그걸 5번 채우는 거예요. 이건 약대가 최소한 흑 했을 때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흑 이러면 이게 이제 2톤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을 얘네들이 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와서 약대. 그러니까 나 같으면 운물까지 데리고 가서 옆에다가 세워놓고 그냥 거기다가 물을 퍼서 쏟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운물을 떠다가 다시 와야 돼요. 늙은 종이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기쁘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영역, 마음씨, 솜씨, 맵씨 다 가진 여자잖아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아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요, 정확하게 어떤 여자여야 된다는 걸 알고 그 여자의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가 벌써 왔어요. 하나님, 내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 그러면 약대도 물을 주고 막 그 얘기가 하려고 하는데 벌써 리브가가 왔어요. 리브가는 어떻게 왔어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리브가는 어떤 여자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래서 그는 부두엘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그 다음에 할머니는 밀가고, 할머니 밀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아브라함의 제수씨가 밀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여자가, 그는
부두엘의 딸이라. 그 다음에 16절, 그 소녀는, 두 번째 설명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래서 저는요, 아주 그 성경이 불편한 게, 꼭 하나님은 뭐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더라, 다윗이 용모가 준수하더라, 또 여자도 아름답더라, 항상 이게 안 빠져요. 하나님이 굉장히 미남 미녀를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런 크로마뇽인 계열은 별 관심이 없는 걸로. 심히,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심히 아름답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스 메소포타미아 진 정도 되는 거예요. 심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게 순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 정령기더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부두엘의 소생이 왔는데 그 여자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나이가 50쯤 됐더라 이러면요 곤란하잖아요. 이삭이 연상의 여자랑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 정령기의 여자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16절에 그는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중의 여자들이 물을 길러 가지고 올 때에 내가 말을 걸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가 완벽하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의 여자에다가 정말 아름답고 결혼 정령기의 여자에다가 마침 물을 길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종이 달려가서 물 한 모금, 그러자 리브가가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이게 남을 돕는데 웬 남자가 와가지고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바쁘고 빨리 가서 그 저녁하고 뭐 생생정보통 뉴스 봐야 되는데 웬 남자가 와가지고 뭐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의 반응이 급히 그 물동이에 손을 내고 19절 마시게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자원해서 이 하나님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20절에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운물로 달려가서, 그래서 낙타들이 다 배불리 마실 때까지 리브가가 계속 달려가서 물을 길어 왔답니다. 온몸이 다 땀에 젖지 않았겠어요? 아마 리브가는 저희가 상상할 때 굉장히 마른 여자일 것 같아요. 왜? 급히 달려가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여자 같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21절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계속 그 여자의 리브가의 행동을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다 응답됐잖아요. 물을 마시게 해달라,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내가 배불리 마시게 해주리라. 낙타에게도 물을 줬습니다.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여자이기만 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 하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낙타에게 물을 준 리브가를 향해서 무뚝뚝하게 그대 아버지는 누구시오? 이랬으면요, 웬 남자가 이러고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기껏 친절을 베풀어 줬더니 갑자기 막 신상 조사를 하고 무슨 세무공무원처럼 아버지가 누구냐? 주소가 어디냐? 전화번호는 뭐냐?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요,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려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반세겔이면 한 5g 정도 돼요. 금 코골이. 당시에 금 코골이는요, 상류층 여자, 부유한 여자, 그리고 가장 존중받는 여자들만 한 게 금 코골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코골이하고 오면 부자가 되려나 보다, 그리고 이해하셔야 돼요.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 한
13개리면 대략 한 110g 정도, 그 한 쌍이니까 2개니까 220g 정도의 한 쌍을 그에게. 이거는요, 당시에 남자들이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들에게 주는 거의 청혼수예요. 코골이, 손목걸이가.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코골이, 손목걸이를 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것만 확인하면 이제 리브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 정도로 묻는 게 아니라 혹시 내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자 이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라고 하자 26절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회를 내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성실이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뭘 못 찾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에서 누려야 돼요. 존 버년이 믿음은 3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세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가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